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또 먼 길 오가는 분 계시다면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공항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성함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는데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요.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품었던 교회였으나 이단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으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랑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특별히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앞바다는 조금 날씨가 어려운 날들도 많았는데 이 서머나 앞바다는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그러니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많은 왕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는 도시가 되었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100년에 한 번씩 계속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사합니다. 황제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에서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에 있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방 신전이나 또는 황제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는 조합의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지 출석부까지 만들어서 다 체크합니다. 꼼꼼하게.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 형편은 어땠을까요?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머나 지역에서 잘 사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가난하다 싶으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못하니까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9절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다 하실 만큼 그들에게 있었던 환난과 궁핍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피할 길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 피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럼 이 서머나 지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머나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의 LA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LA에 가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미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모든 분야에서 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인이 가장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도시는 LA입니다. 그런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온 이후에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유대인이 살았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장 크게 건립되어 있고요. 회당의 영향력 또한 강력합니다. 이 회당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참 수완이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로마 당국과 굉장히 잘 지냅니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 철저하게 로마의 법을 따르고 충실히 이행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보태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 황제 신전에 건립 자금을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은 이게 늘 걱정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역할을 잘 해주어야 유대인 사회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던 나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형벌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자치정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당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황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황제 숭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눈 감아주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회당이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도 지키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비방하죠. 서머나 교회를 비방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들은 이전에는 회당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회당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유대교를 떠나서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합니다. 왜 떠났어? 거기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동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런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우리를 봐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우리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로마 당국자들이 우리 체포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돌봄받는 사람들이지. 역시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달라. 자신들의 처지,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더더욱 비참해질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 근데 오늘 말씀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택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비방받는 교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서머나 도시에서 점점 가난하게 살아가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마음들이 어떠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은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고요. 듣는 말에 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인간의 갈대 같은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충만과 공허의 반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충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충만했던 것들이 타 날아가고
공허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랑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랑이 텅 비어버릴 때도 있어요.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육아의 이 수고를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지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의욕이 충만할 때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꿈을 펼쳐야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복받았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입사하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텅 비어버릴 때도 있어요. 퇴직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고 질책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안이 텅 비어버립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평안할 것 같은데 그 평안이 텅 비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안함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피로감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켜서 피로사회가 불안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공허함을 번아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이 충만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충만할 때는 예배도 기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귀하고 좋고 하나님 앞에 늘 온 마음 다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신앙생활만큼 이 세상에 기쁜 게 있을까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사명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 있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기쁨과 기대가 다 사라진 듯 아예 무감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돼서 이렇다라기보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허함이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는 있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비방도 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실상과 허상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바라봐야 할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충만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실상과 허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시면서 내가 부유함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없는 것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누리고 있고 주신 은혜들을 그 삶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왜 람보르기니를 타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납작해서 타고 내릴 때 허리 아프고 힘들다. 나는 그래서 줘도 안 탄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제 아들은 람보르기니가 꿈이었어요. 여름휴가를 준비하면서 어디 갈까 아내랑 상의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탈리아를 가자고 합니다. 로마에 가야겠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어디 있는지 알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가고 싶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람보르기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 차를 탈 때마다 늘 불평입니다. 람보르기니가 좋은데.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허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람보르기니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제가 참 당황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용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옷이 브랜드가 중요하냐, 기능과 성능이 중요하지, 브랜드 상관없다, 옷을 사줄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그 교회가 설립된 서머나라는 지역에 많은 부자들이 있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지금 부요하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끝이 있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부요하다. 그 부요함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대로 공급받는 것이 성도이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 공허함에 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어요. 그것으로 부유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유해야 아끼지 않고 목숨을 주신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미 부요해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부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공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부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미 부요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고, 손자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유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이 실상을 바라봐야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빼앗겨서 공허한 자로 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 어떻게 됐어? 이렇게 대학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대답했더니 자신이 대기업에서 일해보니까 일단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정도의 연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방법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확신이 훨씬 더 알차고 분명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지 않는 친구의 조언이 이렇게 귀로 들려서 이렇게 귀로 나가더라고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 우리가 로마 당국과 잘 지내고 이래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의 여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진리의 공동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부러운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택함 받은 것이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있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체제가,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치 우리의 어떤 수고를 짜내는 것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 수고 헌신을 귀히 여기며 베풀어주는 은퇴 감사패에 이 성경 구절이 새겨질 때는 나의 수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같은 어떤 낭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369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년, 6년, 9년, 이 3년 단위로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369 법칙이라고 했겠습니까? 통계를 봐도 369 입사 3년차, 6년차, 9년차에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죠. 목회자도 때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 여러 일들을 섬기다 보면 번아웃이 찾아오죠. 저도 그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곳곳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속았다, 못하겠다,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다 등등의 탄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투덜대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받도록 주셨냐면 저를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라요. 소망과 희망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행자와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도 피곤한데 어떻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잘 키워주시면 사람이지만 말과 함께 달릴 만큼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수도 있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한번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키우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렇게 받는 말씀입니다. 이 충성하다라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여러 가지를 막 짜내야 할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충성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 믿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래 믿는 것과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고요, 믿으면 충성합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입니다. 죽음이 이를 때까지, 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몇 명인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 전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이것보다 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밀알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땅이 처음부터 나로 인해 시작되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실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땅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이 실상이에요. 세상의 말이, 정보가, 지식이 실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상입니다. 실상에 영향받고 실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그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교회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실상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허함보다 오히려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라고, 이미 부유한 자임을 깨달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우리가 부유한 자임을,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어떤 비방과 회유가 있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림자에 영향받기보다 우리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